구약성경 시편 9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90편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제 안의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이제 이 제목은 여기 성경책에 보시면 이 표제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 잘 아는 인물이지만 모세라는 인물,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세에 대해서 좀 잘 아시니까 그냥 한번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또 모세는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켜보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했고 한 세대가 사라지는 것까지 전부 경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그 과정 가운데 나온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잘 보면요,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시간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 또 그리고 그 시간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모세는요 참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근데 여기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죄악 중에서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고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자신의 인생을 통찰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우리 인간의 유일한 참된 안식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궁극적인 갈망 중에 우리는 그 거처, 집, 자신의 완전한 거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완전하고 그렇게 영원한 거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그렇게 또 공부하고 많은 일을 거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세상에 그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도 인간이 자신이 만든 거처에서 참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면 오늘 우리 1절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영원한 거처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갈구하던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의 인생을 세우고 또 그렇게 터전을 세우고 잠시 그 안에서 안정을 누려도요, 어떤 무언가를 누려도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또 그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반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과 티끌로 지어져서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이 천년의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하루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앞에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하루나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에 쓸려가듯 그 죽음의 홍수로 쓸려갑니다. 인생이란 정말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아침에 돋아난 풀과 같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인간이 한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통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참 유한한 것을 통찰하고 또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인생이란 정말 풀처럼 잠시 꽃을 피웠다가 시들고 마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강해도 시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노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공의의 빛을 비추셔서 사람의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밝히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날마다 약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마음이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거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될 이 인간이 유한하고 허망한 존재로 이처럼 괴로운 이유는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여기서 이 땅에서 잘난 척 살아가도 죄악 속에서 탄식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세이며 강건하면 80세라고 합니다.
뭐 고대의 이제 이 시대의 정황을 생각해도, 상황을 생각해도 당연히 비교적 긴 연수입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고백처럼 그 수고의 자랑도 결국은 뒤에 말씀 보면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에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도 참 서러운 인생인데, 오늘 말씀처럼 세월이 또한 쏜 화살처럼 신속하게 흘러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오늘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모든 허망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질문은요, 인간의 인생, 이 인생이란 질문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말 비판적인 통찰입니다. 인간 자신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죄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인생이고, 또 자신밖에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신도 모르는 인생이고, 그리하여 그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죄가 가져온 그 심각한 결과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결과들, 이 결과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풀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낱 정말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여기를 보면요, 오늘 시편 90편의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백한 이 인간의 이제 유한성을 이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을 계산하는 것, 이 이상을 넘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지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인자하신 그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얻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채워진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인간의 어떤 힘든 노력, 세상적 환경의 변화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이제는 그 인생의 고통들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그냥 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슬픔의 날들도 의미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평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는 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시간의 벽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들, 제 문제들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미련하고 잘못했던 과거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90편, 이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한한 인간을 깊이 있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게 이렇게 좀 설명했는데, 사람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악 안에 있는 존재이고 자신의 죄악을 짊어지고 사는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제 우리는 허무하고 이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게 되고 이제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또 혹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다면, 또 오늘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 분도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요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오늘 오신 새 가족분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래서 찬송 드리러 있습니다. 찬송 드리며 우리 헌금하겠는데요,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